보겠습니다. 3장 8절. 우리 지난 시간에 7절 이어서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예, 오늘은 8절을 보는데요. 8절은 8절과 13절이 좀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이제 내용들이에요. 8절과 13절이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8절을 보는데 8절에서 13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절 이전까지는 아담이 거역했고 배반했고, 그리고 이미 아담은 무참히 파괴되어 있죠. 그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엄청난 일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 관계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아담은 오염되었고, 그리고 죄책을 짊어진 모습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서글픈 모습으로 이제 전락해버렸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 속에서 얘기한다면 아담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크게 와닿아요. 그냥 아담이 넘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아담의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야.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죄를 좀 다르게 다룬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다 무슨 죄를 다루죠? 뭘 할 때만 무슨 행함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내 죄졌다, 저 사람 잘못한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원죄라는 것은 행한 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 자범죄의 근원이 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꼭 뭘 잘못하기 때문에 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을 앉혀놓고도 뭐를 전해야 될까요? 죄를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수님 믿고 깨달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뭐를 행하고 있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게 죄지만 그거 분명 죄예요. 우리가 행동한 거. 그런데 행동한 거 이전에 우리가 원죄를 다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도, 그리고 가장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도 우리는 당신들 지옥 안 가려면 누굴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걸 사실은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자꾸 원죄적 개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길래 죄 얘기를 자꾸 목사가 할까? 우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맨날 죄 얘기를 하는 걸까?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보거든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러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도, 심지어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앉혀놓고도 사실은 통렬하게 죄를 얘기해야 돼요. 왜 그렇죠?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우리의 교리와 성경은 그들 속에 여죄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 성도들의 구원과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결국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여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자범죄도 회개하는 거지만 무엇을 회개하는 거야? 지배력을 잃은 오염적인 의미에서 죄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 죄를 죽여가는 게 성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그 교회가 가장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든 가장 어두운 모습을 보일 때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거기서는 각자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지 맞는 거예요? 칭찬과 책망을 한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각각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늘 죄를 회개하고 경계하고 또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일들은 멈춤 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을 돌아보지 말고, 그죠? 뒤에 있는 것 내려놓고 어디를 향해 계속 가라고 그랬어요? 앞을 향해.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 구원을요. 이루었지만 아직 다 이룬 건 아니에요. 계속 내가 구원받은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새로운 확인이 아니라 과거에 받은 구원이 실제라는 것은 지금 회개하는 내 모습 속에서 확인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은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죄를 자꾸 자범죄적인 거로만 다뤄요. 그러니까 교회에 별 문제도 없고 다 열심이고 이러면 죄를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죄를 자꾸 얘기하냐? 근데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그날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거룩한 어떤 일을 이룰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 시점에 와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잘할 때 사람은 가장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해서 죄를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하면 잘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놓치지 않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뭐 할까 두려워하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죄의 메시지는, 이 죄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핸드릭슨 주석을 저는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고 있어요. 핸드릭슨이 늘 얘기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혹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들을 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계속 죄 얘기를 했다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잘 읽고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데 누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 너희 같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데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면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직전에 이제 복음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복음과 은혜신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죄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게 누구였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시대의 가장 외적 경건을 뛰어나게 보여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경건한 게 잘못이 아니라, 경건한 건 좋은 건데 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수준으로 죄를 이해해요? 자범죄 수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그 말씀을 하잖아요. 바리새인 만날 때 그들에게 한 말씀 그거예요. 원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니까 나 의롭다고 쉽게 얘기하는 그 자기의적인 믿음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는 사실은 그들 자의식 속에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들이지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우쳐 준 게 뭐냐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행동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너희들 더러워. 왜 그랬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원죄를. 나오지 않아도 있다 속에. 이게 원죄예요. 너희가 간음을 안 했어? 아니야. 내가 볼 땐 간음했어. 행동을 안 하더라도 뭐를 가지고 있으면 간음한 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너희들이 도둑질 안 했어? 내가 볼 땐 했어. 도둑질은 어디서 나오니? 하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죠. 탐욕에서 나오잖아요. 너희들 속에 탐욕이 없다고? 살인한 적이 없다고? 너희들의 기준은 살인이 칼로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거지? 아니야.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살인은 항상 무슨 마음에서 하니까요? 미움과 증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행동은 안 했지만 자기들 속에 그게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면 죄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죄는 자범죄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는 죄는 빨리 의식적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행한 죄가 없더라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속에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럽다고 그랬어요? 나오는 게. 그 얘기잖아요.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부정하다. 너 그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고 사람이 영원히 더러워지는 건 아니야. 근데 언제 더러워지냐면 너희 속에 있는 원죄가 이렇게 발동할 때 더러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말씀은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원죄의 오리진을 지금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 되었노라. 원죄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 전에는 우리를 지배하던 죄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뭐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지배력이 죽었지만 아직 동거하고 있는 죄,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남았나? 죄책은 예수님의 의로 끝났어요. 칭의는 끝났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지만 우리의 상태는 성화적 측면에서는 오염이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오염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염을 씻어내는 게 뭐예요? 성화. 우리는 아직 오염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오염되었다는 증거. 내 안에도 오염이 있거든요. 성경이 이제 가장 큰 증거지만 이 성경을 비추어 나를 보면 내가 가장 큰 증거예요. 나는 나를 아니까요. 오늘도 내 생각 속에 있었던 거. 오늘도 아버님 병원 모시고 갔다 왔는데 가다가 동생이 이제 운전하고 저는 뒤에 앉아서 가는데 아버지 모시고 여기다 이렇게 문신을 한 사람이 옆에 차 몰고 가는데 이렇게 깜빡등 켜고 들어가는데 정당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탁 막더니 째려보고 막 그런 거예요. 문신만 없었으면 제가 또 나가서 문을 착 내리고 한마디 해주려고 그랬더니 근데 화가 나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근데 이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우리 원죄가 있다는 증거는 수없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그거는 깨닫고 살아서 그 얘기를 했다고요. 친구들한테. 야,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나를 보면 제일 잘 알겠더라. 내가 증거다. 내 자신이 죄인인 거.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죠? 원죄에 대한 뭐예요? 오리진, 기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외에는 이 이야기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철학책을 봐도 안 나오고 다른 종교의 모든 경전을 읽어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어디서만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무슨 얘기를 멈춰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멈춰서는 안 되고요. 죄 얘기만 하면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복음도 전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의지하고 구원도 그렇게 받고 성화도 그렇게 되죠. 오늘도 내가 죄인인 거를 고뇌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또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은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때,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믿을 때 성화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항상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죄를요. 복음은 죄책을 죽이는 거고 죄책을 제거하는 거고 또 오염된 원죄의 그 부패함을 제거해가는 거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복음은 항상 무엇을 향해 있냐면 항상 죄를 멸하는 근원으로 전해지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화가 죄에 대한 오염을 씻어내는 건데 내가 오염된 걸 인정 안 하는데 무슨 회개할 게 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철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전해야 돼요? 죄를 깨달은 분들이 붙들을 복음을요. 복음이 없으면 고통이죠, 그건. 그러나 죄를 멸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죄는 분명히 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신학은 이 통속적인 기독교와 일반적인 그 풍속이 있잖아요, 기독교에요. 죄를 자꾸만 전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신학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번영의 신학을 전하는 자들이 죄를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죄 얘기하지 말아라. 사람의 자존감을 낮게 만든다. 무슨 신학에서 자존감이 나와요? 성경이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자존감은 예수님 믿는 자존감이죠. 주님 여기 계셔서 내 존재감을 갖게 되는. 근데 이상한 자꾸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을 가져와서 자꾸 복음을 사실은 왜곡하려고 들어요. 철저히 저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봐요. 죄를 분명히 전해야 복음이 분명해진다. 죄도 분명히 전해야 되고 뭐도 분명히 전해야 돼요? 복음이야. 오늘 본문은 왜 중요한가?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인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녀에게 임재하셨다면 에덴 동산, 우리가 앞에서 설교했으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근데 그 그래서 낙원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했지만 원어대로 하면요, 정원이에요. 뭘 강조한 거예요?
동산도 그렇지만 정원은 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되게 인위적인 거. 그냥 막 자라갖고 생긴 뭐 숲을, 산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사람 손이 정원사가 다 꾸며놓은 거, 그 정원. 동산보다 더 세밀한 게 정원이잖아요. 그게 에덴 정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큰 사랑으로 아름답게 아주 꾸며놓은 그 자리가, 근데 그거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뒤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아담의 하와의 충격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걸 느꼈지만 또 믿고 가면서 가끔 죄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질 때 너무 그 순간이 두렵고 충격도 되고, 뭐가 충격이냐면 하나님과 제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복음을 믿으니까 죄사함을 또 의지해서 그걸 극복하고 가지만 항상 죄 질 때는 그게 타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죄사함 때문에 자녀로 여기시지만 죄 지면 항상 우리가 누구에 대한 거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바라는 바인 거예요. 그리고 죄의 속성인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그러니까 그걸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은혜 언약의 백성, 여전히 백성이었지만 그 밧세바를 범하고 간접살인을 저지를 때 성령을 거두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버림받는 느낌이라고. 그러면 죄를 지면요, 잠깐이든 긴 시간이든 죄 지면 그게 죄가 가져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안에 있지만 성도조차도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타격은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 때는 기쁨이 넘치니까 구원이 더 이렇게 나에게 분명하게 의식이 되지만,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죄를 지면 자꾸 스스로가 누구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죄를 우리는 가능하면 안 져야 되는 거예요. 후유증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주님이 택한 자를 또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그 과정은 너무 뼈아프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신앙에 안 좋다고요?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꾸 주님과 어긋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징계하고 깨우쳐서 회개시키고 돌이키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그 아픔이, 후유증이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예요. 다윗이 언약 백성인데도 죄 지으니까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하옵소서. 사실은 그때 그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것도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 때 다윗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큰 죄를 회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면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때요? 근데 그런 걸 겪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구원의 확신도 완전한 게 아니다.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어요. 외면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언제 흔들리냐면 우리가 자꾸 죄질 때.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자꾸 선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 열매가 자꾸 나타나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짧지만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뭘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지를 좀 들어야 돼요. 이 말씀들은 짧지만 엄청난 충격들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참 그게 기가 막힌 일들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그 본성에서 부패함으로 달라졌고, 일단은 충격을 어디서 겪었죠? 아담과 하와가 1차적인 충격을 어디서 경험했어요? 자기 모습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책감, 수치감, 하나님과의 먼 그런 느낌들, 그런 이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양심을 때릴 때 이 본성이 이미 파괴되고 병들은,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이런 것들을 자기를 경험하니까 먼저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누구의 앞에서 겪는 충격이에요? 자기 속에서 죄를 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며 교제하던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금자리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복의 장소가 죄로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장소로 보내버렸어요. 이게 다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죄를 지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크리스찬들이 1차적으로 누구 속에서 충격을 받는다고요? 자신? 그러면 그 양심이 나를 정죄할 때 한없이 무너지잖아요. 그 두 번째 뭐가 또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은 거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타락하기 전에는 풀 한 포기, 동물 한 마리도 다 어떻게 보여요? 그게 낙원이라고요. 낙원을 구성하는 것들이었다고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거기 동물들, 날라다니는 그때 나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그런 죄가 없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낙원이요. 근데 죄를 짓고 나가니까 에덴 동산에 바뀐 게 아직은 없겠죠. 아직 에덴 동산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다 이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환경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내 자신이 먼저 허물어지고 내 자신 안에서 고통이 따라오고, 그리고 내 밖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앞에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그게 본연에 줄 수 있는 것들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그게 금방 발견돼요. 역사책만 읽어도. 로마 시대의 그 못된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칼리귤라 같은 그 아주 못된 폭군들, 그리고 헤롯 있죠, 헤롯. 그 예수님 왜 그 아기들,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2살 아래 다 죽여라. 그 사람이 권력욕이 엄청 셌는데 가족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죽였죠. 애들만 죽인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보통 때 죽여요, 사람을. 그러니까 아이들도 죽이는 거야.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기가 막히게 죽어요. 끝까지 평강이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죽더라고요. 지가 모든 권력을 갖고 대단한 걸 가졌잖아요. 근데 죽을 때 이러고 죽는 거야. 야, 유대인들을 워낙 괴롭혔으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죽을 때 아마 고소해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어요. 그 사람들이 날 조롱할 것 같아.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어디다가 모아놓으라고 그래요? 어디다 다 잡아다가 모아놔요. 그래갖고 이제 부탁을 하죠. 내가 죽잖아? 저놈들이 내가 죽으면 고소하다고 막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혈육들한테 부탁을 해요. 거기다 다 모아놔라, 일단.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다 모아놓을 수는 없는데 지도자들 있잖아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가까운 혈육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는 순간에 다 죽여버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들었다고요. 그 혈육들이. 대단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헤롯한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지옥이에요, 마음이. 아니, 그 정도 가지면, 그 정도 권력이 있으면 또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괴로워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순교를 막 시켰던 황제 같은 사람들은 나뭇잎이 떨어지잖아요. 자다가 버스럭만 거려도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공포에 떨고. 그러니까 맨날 누가 죽일까봐, 맨날 무슨 신이 자기를 벌할까봐 맨날 벌벌벌 떨다가 그래서 또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다가 이제 결국 또 죽는 거 보면 자살하고 죽고. 비참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담 밖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는 통로였거든요. 에덴에서 살면서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손길이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 에덴 동산이 아름다움도 즐거움도 만족감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나도 망가지고, 그리고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능을 상실해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참 맛있는 거고 비싼 건데 먹어도 맛이 없다. 먹어도 맛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침대가 아무리 비싸도 좋은 침대가 잠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잠을 주신다고 그래?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자는 거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건요, 내 자신이 파괴되는 거면서 무슨 관계도 파괴되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모든 사물과의 관계가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것이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그런 기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관계를 잘 세워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대인관계, 대물관계, 물질과의 관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사실 결정하는 게 뭘까요? 이거를 결정하는 대신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아담의 지금 이 모습은 세 가지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고,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낙원이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게 온 거죠. 근원이 오신 거죠. 왜 이렇게 힘든가? 누구와의 관계가 사탄과 대화 나눌 때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궁극적인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인데, 사망은 본질이 이게 죽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한번 다시 또 죄인들도 다시, 그죠? 부활한다고요, 나중에. 지옥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소멸할 수가 없어요. 매튜 헨리도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첫 조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고, 누구와 원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이요. 온 피조 세계가 그들을 대적하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면요, 사람들은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쾌락으로 사는지 알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를 죽이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그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그리고 본연의 목적을 향해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뭐라고 그랬죠? 수단적 가치를 갖는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없어도 고통이고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없음으로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 넘치면 넘침으로 또 사람의 인성을 파괴해요. 다시 말하면 본연의 하나님께서 복되고 선하게 만드신 기능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등한시하죠.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은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처음에 그것을 지으신 목적에 있어서 역기능을 하도록 죄인들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많든 적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투엘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첫 조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고 온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대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 머리 좋아요. 나는 뭐 대단한 학교를 나왔고 나는 이렇게 지위가 있고 나는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대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표현한 게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지 알고 외로운 그 영감이 그거 붙들고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을 다 파괴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그 심판과 말로를 이제 거기서 동화처럼 나오잖아요. 그날 밤 꿈꾸고 깨달아갖고 그 다음날은 완전히 새 사람 돼갖고 할아버지가 눈빛이 바뀌어갖고 나가서 이제 새 삶을 사는데 저는 그 스크루지 영감 같은 것들이 그런 걸 전한다고 봐요. 그런 교훈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메투엘리가 얘기한 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가 온 세상의 피조 세계가 다 우리를 대적하게 된다. 대적이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인간적이고 육적인 쾌락을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쾌락마저도 그의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것에 역기능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걸 가리켜 보라고 하죠.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온 세계가 죄인을 대적한다. 아직 구원의 중보자가 전해지기 전까지 그들의 양심과 마음은 극한 두려움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렇게 교제하던 선한 관계와 장소들이 이제 비참과 저주와 불화와 절망이라는 무엇을 가득 이렇게 나타내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현상인 거예요. 그게 지금 아담이 겪고 있는 거. 자기 자신의 무참히 파괴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밖에 있는 환경들이 이제 자기를 대적하고 그리고 뭐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숨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짓기 전과 완전 정반대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이걸 가리켜서 생명의 현상이 아니라 사망의 현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슨 현상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생명의 현상을.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 내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고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부족하지만 죄사함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간 성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명의 현상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은 사망의 현상이 가득했고 사망의 음산한 냄새가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타락 전의 영광과 거룩과 의와 지식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 가지로 대표해서 표현을 하는데, 거룩과 의와 뭐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그의 뜻을 알아듣는 지식, 그리고 그 뜻을 알아들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는 의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도달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넘쳐났던 그 거룩함 같은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 거기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고백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를 영원히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라 할 때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즐거움이 더 이상 아니 된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도 아닌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사실 이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께는 섭섭한 얘기인데요. 부인한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보는 게 나는 즐거움이 아니야. 이거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말이 기분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난 더 이상 당신을 보면 기쁨이 안 생겨. 반대가 자꾸 생겨. 이러면 이게 지금 크게 불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스트레스 받고도 그래 나는 당신을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풀리네. 그러고 사세요. 그리고 살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땐 그랬다가 또 부부싸움 하면 당신을 보면 짜증이 나 이러고 싸우지만, 하나님은 원래 영원히 그를 어떻게 하는 분으로 주셨었어요? 즐거워하는 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 즐거움이 아니면 우린 병든 거예요. 그래서 타락 전의 영광과 거룩과 의와 지식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듯 예비하신 장소가 이제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불안과 서글픔과 비참과 수치와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장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슴이 아플 때가 가끔 있잖아요. 어쩔 때 막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때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보이냔 말이에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막 불안해요. 근데 그 집도 똑같은 집이고 맨날 사는 집이고 맨날 보는 남편은 똑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자식들도 하는데, 어제 그 남편 아이들 내 집이 아니에요. 미움이라기보단 이런 건데 그냥 모든 게 버거워요. 그냥, 그리고 그 무거움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깊은 우울 속에 빠질 때 내가 짓눌려 있으니까 어쩔 땐 그 밖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다고요. 자식들이 돌아다니는데도 지금 자식들이 생각이 이렇게 안 들어요. 눈에 있는데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건지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건지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고요. 그런 걸 인생 살다가 몇 번 겪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겪어봤는데, 똑같은 살아온 세상인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바깥 환경들이 정말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경험했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면서 온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담을 그렇게 넘어뜨렸고 그렇게 바꿔놨고, 우리도 아담 안에서 그런 존재였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런 공격을 받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은혜 언약 속에는, 행위 언약 속에는 견인이 없다고 그랬지만 은혜 언약 속에 뭐가 있어요? 견인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죄 짓고 살면 몹시 큰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돼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빨리 죄 짓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변하듯 죄 안에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반드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안 느끼든 죄가 있는 곳마다 이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 속에, 어떤 교회 속에, 어떤 가정 속에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파괴력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죄의 파괴력이 반드시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자기들이 망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회개 안 했다고요. 끝까지 괜찮다고 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이 일은 어디나 죄가 존재하는 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 성경 속에서 절실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절실한 복음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자신을 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떠난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어둠으로 얼룩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8절 이후에 타락한 인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된 사건 속에서 이러한 비참과 서글픔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할게요.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는데 아직 주님이 등장을 안 했네요. 아직 이제 다음 주에는 하루 종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등장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는 믿지만 삶 속에서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사는 모습들이 정말 많아요. 항상 복음은 죄를 전제한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모두 함께 기도하고 끝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 속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또 아담과 모든 그 후손들에게 임한 죄의 파괴력을 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와 또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들은 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상이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죄를 민감히 살피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바라보고 또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복음에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